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사마리아 방백들의 손을 빌어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과 함께 협력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처단하는 그러한 사건에 이어서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 42명을 또 죽이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 42명과 또 아합에 가문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없애는 그러한 죽이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나 아합 가문이 이제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없어지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마저 역시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가던 도중에 예후에게 사로잡혀서 역시 처형된 사실입니다. 처형되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이후에 사마리아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조에 속한 자들을 다 죽이는 사실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나답은 누구인가 보게 되면 여호나답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레갑 족속의 규례를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레갑 족속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착 생활을 하진 않고 천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일절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후가 이런 레갑 족속의 규례 제정자와 동행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반역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이 예후를 지지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일어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일으켰던 아합 왕들을 멸망시키고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바른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만나서 둘이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8장부터 오늘 말씀 이후에 말씀을 18장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이제 색출해내서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후는 이제 아합의 가문을 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제 아합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고 아합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후가 아합의 가문과 아하시아의 가문을 이제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우리의 일터나 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 늘 동행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동행하는 자 누구여야 하는가 할 때 신실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한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나답이 그렇다 이야기하니 예후가 뭐라 합니까? 그럼 나와 손을 잡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연합을 합니다. 여호나답과 예후가 연합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묻습니다. 여호나답과 연합하기 위해서, 손을 잡기 이전에 분명히 묻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데 너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냐? 그렇다 하니 그럼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너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나는 우리는 예후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이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맡겼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모습,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진실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자신에게 맡긴 일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자 역시도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자가 되는가? 자인가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어떠한 일들을 맡길 때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그의 일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역시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역시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너나 나나 상관없이 누구도 상관없이 그 마음에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망쳐지게 됩니다. 그 일이 나중에 정말 바르게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삐걱삐걱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같이 양보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 관계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삐걱삐걱 되다가 이제 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한 마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 여호나답에게도 묻습니다. 나 이런 열심이 있는데 너는 열심이 있느냐? 너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그러면 열심이 있으면 나와 손을 잡자, 나랑 연합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는 마음이 맞아야 되고 함께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로를 향한 신실한 마음,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그 일에 대한 맡겨진 책임에 대한 신실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신실해야 된다. 진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나답을 향해서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나와 손을 잡자. 올라와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한번 보아라.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너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그 확인해 보아라 라는 말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자. 함께 열심을 내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함께 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나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언되어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열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열심, 그러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내 자신 아니나 내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나답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에게 존경심을 갖고 그런 여호나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도 인정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한 이야기처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주를 대하듯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 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가져야 되고 그 진실한 마음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내 명예나 내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 확고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듯이 행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여호나답에게 보여줍니다. 여호나답에게 보여주며 그와 손을 잡은 것은 자신의 열심이 진실한 것이다. 자신의 안이나 어떤 권력,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함께하는 자와 마음을 진실하게 맞추어야 한다. 손을 잡고 한 마음 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같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나의 안위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그 열심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